여호수아서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3절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수요일 날 일단 한번 공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질문을 몇 가지 하지요. 먼저 이 사건,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삼위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이제 적용이지요. 나에게 주시는 경고, 위로, 격려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세 가지 원리를 또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본문, 이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가? 역사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문자적 해석을 또 해야 됩니다. 단어, 문장, 그 구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또 마지막에 영적인 혹은 신학적인 해석. 오늘 나에게 그러면 옛날에 주어진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옛날에 주어진 사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 9장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9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니까 9장에는 딱히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본 사람들, 주민들이 와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연장해서 조약을 맺는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도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진 것이라는 걸 알기에 직접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즉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레마로 적용하려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본심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이기에 때로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조차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생략하거나 이름도 다 드러내지 않고
무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9장은 좀 의아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이야기, 또 빨리 지우고 싶은 이야기들, 너무 악한 일들이다. 요원이 되지 않고 또 본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괄호로 해서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9장 공부했듯이 이 9장의 내용은 꼭 무슨 변장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장을 하면 된다라고 꼭 모방 범죄를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듯한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장면이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없어야 되고 삭제해야 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제1저자인 성령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유추하기 위해서 먼저 가나안 전쟁의 지침 사항,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회렘, 진멸 사상입니다. 모두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껴두지 말라. 진멸하지 않으므로 처참하게 죽은 우리 아간 사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멸해야 된다. 이거 뭐 예외가 없습니다. 아예 법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정복에 가는 과정에서 또 보겠지만 벌써 그 진멸 사상의 예외 조항이, 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진멸을 해야 되는데 되게 거기서 살아남는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기본 주민은 더더욱이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휘족속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런데 어찌했든 우리가 아는 대로, 결론적으로 아는 대로 그들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이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문서로 기록된 말씀에 죽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예외 조항이 생기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느냐. 뭐 성경의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두 군데만 구약과 신약을 한번 보면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들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지, 그 가운데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봐줬단 말이에요. 넘어갔단 말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지금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분명히 율법으로는 진멸당해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자,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추론해 보건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한 대로 여호수아 신명기 7장에 의하면 자기들은 분명히 진멸을 당해야 될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연구안했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의 법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틈새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를 만약에 연구했던 것 같아요. 7장에 의하면 그들은 살 수 없어요.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또 연구하다 보니까 신명기 20장에 가보면 다 진멸당해야 되지만 이 가운데 속하지 않고 너희들에게서 멀리 떠난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 그들은 살 수 있다라는 조항을 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율법을 근거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살지만 멀리 사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래서 물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음식도 신발도 옷도 모든 걸 철저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속이려고 작정하면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곧 조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통하여 안 물었다. 왜 안 묻고 했느냐? 그래서 속았지 않느냐? 자,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본 성경 해석 원리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심이 뭐냐라고 적용해 볼 때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그것은 1차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적용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길게 설명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해 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역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도 불쌍하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도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어떤 의미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봐주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철저한 분들은 이건 따지고 가야 된다라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그것을 다 파내어 끄집어내어 그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만일 이렇게까지 변장해 와주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가짜다 죽이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지금 이 사건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기에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덜 분명한, 이게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더 분명한 자세한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라고 했으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들은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 다 율법에 의해서는 저주받은 진멸의 대상들이었다. 기본 주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메인돼서 자유케 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제는 그 종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저기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닙니까?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지 않고 양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주님을 믿으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나아온 자들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도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기본 주명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살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멸의 대상일지라도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1차적인 복음이고, 두 번째는 기본 주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올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확 여셔야 한다. 정죄의 눈으로, 시선으로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 막힌 담을 모두 다 허셨다. 하나님의 이 자비, 헤셋, 이 긍휼, 은혜, 하나님이 내신 그 법을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2위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그냥 성취하시고 순종하시고 이루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놀라운 이 대반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은 평강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라는 놀라운 주의 은혜, 신기한 은혜. 감사하시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염려, 걱정, 두려워할 일들이 많겠지만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사망이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니 잠시 당하는 아픔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종이 되지 마시고, 심지어 율법 안에 이렇게 안 하면 무섭다, 두렵다, 또 벌받을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여호와, 잘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있다.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고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여시고 회리와 이 풍랑 가운데서 길이 다 있으니 영안을 탁 뜨셔서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the best예요.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누구신가?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 기본 주민들의 이 사건, 하나님은 살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그러면 열린다 말씀하셨으니, 지금 여러분들 전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광야 여정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진멸을 당했던, 저주받았던 기본 주민 못지않은 우리들,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 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 풍랑이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므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던 모든 염려, 걱정, 우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며 우리 남은 광야 여행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